안녕하세요. 성경이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명기죠. 신명기 16장부터 17장, 18장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이렇게 모세가 걱정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보이죠. 그동안 이야기 계속 했던 건데 이제 축약해서 이제 압축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네, 그때와 지금과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또 뭐가 있을지 또 한번 신명기 16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명기 16장입니다. 쭉 읽어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비벌 곧 1월에 유월절을 지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그 달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밤중에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소나 양을 잡아 유월절 제물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 제물을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룩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제가 얘기할 정도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모든 절기마다 써야 했죠. 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급히 떠나올 때 미처 누룩을 넣지 못하고 빵을 만들어 먹어야 했던 고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도록 하십시오. 네. 이래서 누룩을 넣지 않았네요. 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연이 있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은 평생 동안 이집트에서 떠나온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 7일 동안 여러분의 땅에서 누룩이 눈에 띄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명절의 첫날 저녁에 잡아서 제사 드린 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렇죠. 고기를 남긴다는 거는 참 그렇죠. 네, 죄죠. 네. 여러분은 유월절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지정하신 곳으로 가서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시각인 저녁 해질 무렵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거기서 유월절 고기를 구워 먹고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나머지 6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네. 어떻게 보면 절기 이렇게 지키는 예배 드리는 날이 되게 바쁘고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뭔가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추수하기 시작한 때부터 7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또 이름이 77절이네요. 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네, 자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지정하신 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네, 함께 하라는 거죠. 네. 이거 되게 기분이 좋은 단어예요. 함께 다 같이 즐겨라. 뭐 이런 게 되게 기분이 좋게 하네요. 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기억하고 이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곡식을 타작하고 포도즙을 짜서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십시오. 이 명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네, 함께 다 같이 참 좋아요. 여러분은 지정된 예배처에서 7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농사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곧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지정된 예배처에 나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십시오. 네, 이것도 이제 뭐가 이렇게 있던 기억이 나요. 얘기하면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드리는데 이게 여건이 이렇게 안 되면 또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각 성의 재판관과 사무원을 뽑아 세워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나 편파적인 재판을 해서는 안 되며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청탁을 받아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외압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진술을 묵살시킵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게. 네. 여러분은 언제나 공정하고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소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곁에 나무로 만든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지 말고 돌기둥의 우상도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런 것들을 미워하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6장이네요. 네. 보면 이제 다른 거보다 이제 재판에 관한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뇌물을 받거나 청탁 받아갖고 이게 틀어지고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죄 있는 사람 죄 없다고 해버리고 죄 없는 사람이 오히려 막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굉장히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보면 지금도 솔직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좀 뭐 화가 나고 그런 게 답답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고구마 먹었다고 하죠.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여신상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세워대는지 돌기둥의 우상은 또 뭡니까? 네, 어이가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제발 안 했으면 싶습니다. 네, 이렇게 16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명기 17장입니다. 또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흠이 있는 소나 양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을 미워하십니다. 네, 이러고 드리라 그러면은 요런 거만 드릴걸요 아마. 예, 구별해서 좀 좋은 거 드려라 이렇게 했으면 몇 명은 좋은 거 드리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이것도 바치요 이거 더 이거는 그 제사질 때 드리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런 소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차단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성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여호와의 계약을 어기고 내가 명령하지 않은 다른 신이나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절함으로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여러분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 만일 그런 더러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십시오. 그러나 죽일 때는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그래 버리면 이제 억울한 죽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 치고 그 다음에 모든 군중이 돌로 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법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살인이나 폭행이나 그 밖에 소송 문제가 제기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예배처로 가서 레위 사람의 제사장과 담당 재판관에게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판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판결에 그대로 따르고
그들이 지시한 것을 조금도 어기지 마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를 처형하여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딱 커지기 전에 자르는 법을 먼저 알려주시네요. 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주변 나라들처럼 여러분도 왕을 원한다면 왕을 원하게 되죠. 나중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며 외국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인데 딴 사람이 돼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왕은 말을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되며 말을 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따지면 사치품, 슈퍼카 이런 건가 보죠, 말이. 왕은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어서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를 베껴서 그 사본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 동안 읽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법과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7장 이야기입니다. 보면 이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좀 더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은, 그리고 막 자꾸 가지려고 하고 막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율법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이 나라를 통치할 생각을 해야지, 네가 왕이니까 막 뭘 가지려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야죠. 뭐 지가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더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 부리고 그럼 이제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굶어 죽게 되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내용이네요. 왕이 지 챙기지 말고 지 거 챙기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서 좀 겸손하게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참 마음이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17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8장입니다.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땅에서 분배받을 땅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과 예물을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자신이 그들의 재산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부러운 부분이었죠.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이 소든 양이든 그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여호와께 예물로 바치는 첫 곡식과 처음 짠 포도주와 감람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여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어느 성에 살든지 자기만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가 사는 곳을 떠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예배처로 가서
그곳에 다른 레위인들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가 음식으로 받을 몫은 그곳의 다른 레위인들과 동일하며 자기 소유물을 판 돈은 그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 민족들의 더러운 습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산 제물로 바쳐 불에 태우거나 점을 치거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징조를 말하거나 마술을 하거나 무당이 되거나 이건 다시 읽어도 좀 거북스러운 게 어떻게 내 살아있는 죽은 자녀도 아니고 살아있는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서 이렇게 바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참 다시 읽어도 좀 짜증이 나네요. 주문을 외우거나 영매나 강신술을 행하거나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도 그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고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짓을 해서 쫓아냈는데 얘네도 똑같은 짓 하고 있으면은 얘네도 쫓아내는 게 맞죠.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한다는 것은 살짝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흠없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치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시내산에 모이던 날에 여러분이 직접 여호와께 구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고 그 무서운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거 기억이 나요. 이랬던 게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 가운데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워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그에게 말하겠다. 그러면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가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가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직접 벌하겠다. 그러나 요게 제가 살짝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던 건데 바로 해결책을 주세요. 내 이름을 빌려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제멋대로 말하는 예언자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요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거짓말하고 지 욕심 채우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교주들이 그 지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욕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교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단의 교주들이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이죠.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속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가 제멋대로 지어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18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단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이단은 그냥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죠. 미친 사람. 괜히 그런 사람들 말 믿고 현혹돼서 이단에 빠져 계시는 분들 많은데 다 헛소리입니다. 뻥이고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믿을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이 지금의 이단들을 보면은 너무 심해졌죠. 여기저기 둘러봐도 이단밖에 안 보이는 현실이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운데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곳에 빠지면 안 되고요. 이단은
그냥 다 무시해버리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뭐 그 할배들 교주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들 보면은 뭐 그냥 할배예요. 말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그 믿고 있다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항상 예언을 하세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8월이 지나면 9월이 옵니다. 이런 예언을 하시는데 반드시 이루어지죠. 네. 네, 그러니까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이상한 소리는 믿지 마세요. 뭐 몇 년 뒤에 뭐 어떻게 되고 14만이 뭐 어떻게 되고 진짜 이거 뭐랄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어설프게 지들이 해설해가지고 나오는데 꼭 지들이 해석했던 무슨 개역개정판인가 뭐 그 성경 하나만 가지고 꼬투리 하나씩 잡아가면서 막 예언이다 뭐 어쩐다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거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단에 대한 굉장히 화나는 그 답답한 마음을 품고 18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 16장부터 17장, 18장까지 읽어봤습니다. 보면서 이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이단에 관한 그 교주들의 말 절대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관들이 진짜 좀 많이 정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왜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정직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리인데 좀 그렇지 못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답답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데가 투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하늘이 까맣게 됐다고 그래야 되나, 하늘이 이제 먹먹해졌다고 얘기해야 되나, 막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왕들의 왕이 이제 갖춰야 할 덕목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이런 걸 쭉 읽으면서 정직한 나라에 살고 싶다, 뭔가 깨끗한 나라에 살고 싶다, 거짓이 없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네요.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고구마 먹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고구마 먹었다 이게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좀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깨끗하고 밝고, 날도 굉장히 더운데 마음이라도 좀 이렇게 좀 시원하고 좀 이렇게 쫙 그 하늘을 보면, 우리가 바다나 하늘을 보면 좋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이 좀 오늘 하루만큼은 가득 채워지는 하루를 좀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